누가복음 20장 41절서부터 4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앞에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0장 41절서부터 44절까지 내용은 한번 우리가 이것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43절 말씀에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 아닌 것을 지금 성경을 들어서 증명을 합니다. 그럼 이 부분들을 우리는 한번 생각 좀 해보도록 합시다. 이거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먼저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인용해 놓으신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셨으니까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 1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 말은 지금 이 시는 다윗이 쓴 거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랬으니까 내 주라는 말은 하나님 말고 다른 주를 얘기하는 거죠. 대충 읽어 넘어가지 말고 좀 자세히 좀 봅시다.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분이 또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양반한테 뭔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해서 내가는 여호와가 되는 거죠. 내 원수로 해서 내는 다윗이 말하는 주가 되는 거죠. 없는 거요? 반응들이 없으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호와가 내 원수로 다윗이 말하는 다윗의 주의 원수로 내 발등상 다윗이 부르는 주라고 부르는 그분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다윗이 말하는 주는 하나님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랬다면 이 얘기가 끝났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랬으니까 원수 중에서 다스리는 주는 다윗이 말하는 주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가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3절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로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자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는 제사장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절입니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원수를 갚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한다 이래 나와 있고 6절에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그러니까
급하고 큰 분노입니다. 이런 분노를 원수한테 내쏟는 이러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다윗이 말하는 주에게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윗이 말하는 주에 대해서 4절 말씀에 너는 멜기세덱의 반자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라는 말을 썼으니까, 그럼 여호와 옆에 앉아 계신 주는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앉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이해해 놓으시고 이제 누가복음 20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20장 42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2절.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기를 내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그럼 이제 시편 110편을 인용을 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4절.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0장 4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주라고 얘기한 자를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다시 읽겠습니다. 44절.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는요 다윗이 부른 주를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다 이랬단 말이지.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불림을 받은 자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그러면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들어보았을 적에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구에게 적용되어지는 건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누구에게. 그럼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내 주, 다윗이 얘기할 적에 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가 되냐 이거죠. 누가. 이거를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거니까 이것을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건 이해해야 될 부분이에요.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 자의 직분의 종류는 세 종류입니다. 한 가지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지자지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또 세 번째는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왕에게. 근데 여기에서 기름을 붓는다라는 그 말은요, 제사장한테 기름 붓는 것을 보니까 그 기름은 하나님께서 만든 기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관유를 만들 적에 어떠한 방법을 또 만들어라. 관유 만드는 방법을 아버지가 말씀을 해 놓으셨죠. 이것이 출애굽기 3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요 관유로다가 기름을 부은 자, 그 자는 아론한테 부으면 아론이 거룩하게 돼버리고, 그 기름을 선지자한테 부어버리면 선지자가 거룩하게 돼버리고, 그 기름을 왕한테 부어버리면 왕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는요, 비록 거룩하게 된 자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그네들이 살고 있는 거지만, 그렇지만 거룩하다는 관점에서 그네들은 사람이 사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지만, 거룩하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다, 이런 뜻이다고. 이해가 되세요?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름 부은 것은 이해하셨죠? 제사장 기름 붓고, 선지자 기름 붓고, 왕 기름 붓고. 성경으로 본다면 왕 다윗 왕한테는 선지자 누구냐,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죠. 그 왕이 됐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선지자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직접 불렀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붓는 기름의 종류입니다. 그다음에
거룩이라네요. 거룩.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내용은 선지자 이사야지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갑니다. 그랬을 때에 선지자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 말은 죽게 생겼다. 그 얘기다. 왜냐하면 이사야는 사람입니다. 사람. 여기 보니까 입술이 부정한 자라는 말을 썼죠.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있다. 이래서 죽게 생겼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네가 입술이 부정하더라도 네가 나와 함께 있음을 허락하겠다. 뭐 이렇게 돼버린다면 그 다음에 말이 없는 겁니다. 없어야 맞는 거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생겼도다. 왜냐하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 보고 얘기하죠. 얘야 핀숯을 이사야의 입에 대가지고 이사야한테 있는 죄와 악을 없애버려라 그랬죠. 죄와 악을 없애고 나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사야가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거다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6절. 때에 그 쓰라베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이사야의 죄와 악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와 악이 없어졌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들어와도 괜찮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다고. 그 다음에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때에 내가 그러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죠. 하나님과 이사야가 하나님 보좌 앞입니다. 여기에서 대화 나누는 그 상태가 이전과는 다른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사야에게 죄와 악이 그냥 있다. 그렇다면 이사야는 죄와 악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지.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사야에게는 사명 줄 수 없다는 거지. 근데 이사야한테 있었던 죄와 악을 하나님께서 없애고 나니까 아버지 보좌 앞에 당당히 서 있을 수 있는 이러한 자가 되니까 이때야 비로소 이사야한테 사명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룩하다는 그 말은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거룩하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 계신 곳에 함께 들어가 있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서 그 구약 성경의 제사장 이 사람들은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거룩하게 된 자라면 그러면 비록 땅에서 사람들의 죄를 간장하고 있는 거지만 그럼 이 사람이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보좌 있는 데에 이 사람의 있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지자 이 사람 역시도 땅에서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자이지만 선자 역시도 있는 이 자리가 땅의 자리가 아니고 아버지 보좌 앞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자리라는 거지요. 왕이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결과입니다. 결과로 볼 때에 여기서 그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이 제사장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담당을 하는데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면 하늘의 불을 땡길 수 있는 자지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에 하늘의 불, 그러니까 하늘의 불은 물을 갖다가 얹어도 꺼지지 않는 불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물도 태울 수 있는 불이 하늘의 불이에요. 이 하늘의 불은 그 열왕기상 18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18장에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가지고 엘리야지요. 제단 밑에 흘렀던 물까지 태웠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불은 땅에 있는 그런 불과는 다른 불입니다. 그 불은 물도 태우고 딴 것도 태울 수 있는 이런 불입니다. 그 외에도 제사장이 기도하면 여러 가지 기적, 이적, 표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 역시도 그 자리가 땅에 몸은 와 있지만 그 자리는 하나님 보좌 위에 하나님 앞에 있는 자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야를 둘러덮었죠. 또 엘리야,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했죠. 엘리야, 하늘문 열어서 비가 오게 했던 이러한 자입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도 동일한 일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에스겔, 하나님의 그 나라를 마음대로 보고 들어갔다 나갔다 한 사람이 에스겔이라고 봐도 되겠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입니다. 왕. 이 왕 역시도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이 땅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영적인 세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다윗 왕.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되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로 나의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여호와는 나의 뿔, 또 여호와는 나의 요새,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왜 반석이 되며 왜 바위가 되며 왜 요새가 되며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그 뒤에 나와 있죠. 보겠습니다. 6절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서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그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내려고 나타나시는데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랬다면 그러면 지금 다윗이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은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적에 다윗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해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룹 타고 나른다. 하나님은 코에서 바람 한번 쐬면 그 콧김으로 인해 가지고 땅이 요동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무엘하 5장이지요. 사무엘 5장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뽕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거든 이런 얘기를 썼단 말이죠. 그때 너는 블레셋을 쳐들어가라. 그럼 네가 이길 거다. 이런 말을 썼다고. 그럼 여기에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가지고 블레셋을 몽졸히 죽였던 또 아말렉도 몽졸히 죽였던 이런 거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이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거룩하게 된 자들은 땅의 것들을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들을 움직이는 자라는 거지. 이해되셨나요? 거룩이라는 의미에는 그런 엄청난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우리도 거룩하다, 거룩해졌다 그 얘기는 하늘의 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을
갇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너는 왜 못 움직이는 겁니까? 나는 모르거니와 여러분들은 알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다시 시편 110편으로 가봅시다. 이제 그 거룩하게 된 자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시편 110편. 어,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절을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그 누가복음 20장에 봤더니 예수님께서 다윗의 주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주 그랬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라는 그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대한 종류죠. 그 종류를 셋으로 나눠봤더니 제사장, 선지자, 왕 전부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로다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자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랬다고. 그러면은 시편 110편에 여기에 여호와께서 계시죠. 그다음에 여호와 옆에 주 다윗이 말하는 주가 계시는 거다. 이 다윗이 말하는 주에게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이라는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아버지가 줬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윗이 주라 칭하였으니 했으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구약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았더니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이라는 영원한 대제사장 직분을 줬다는 겁니다. 직분. 그럼 바꿔 얘기하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다윗의 주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안 되는가 보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안 돼도 좀 하세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여호와 옆에 계시는 다윗이 말하는 주입니다. 그 주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누가복음에 그 그리스도를 다윗이 주라고 하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다. 그런데 누가복음까지만 본다면 그리스도를 주라고 다윗이 불렀다. 여기에 대한 설득력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시편 110편을 보았더니 그 그리스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데 그 멜기세덱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준 자라는 거죠. 그럼 바꿔 얘기하면 멜기세덱에게는 제사장으로서의 기름을 부은 자란 뜻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제? 예. 이제 멜기세덱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멜기세덱이 있었던 때가 어느 때인가? 멜기세덱이 있었던 때입니다. 시편입니다. 아니 그 요한복음입니다. 8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8장 5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시는 그이시라. 너희가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었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여호와가 누군지 안 되는 겁니다. 너희들은 모르나 나는 안 되는 거야. 안다.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께서 너네 조상 아브라함을 내가 만났다 이 얘기다. 유대인들이 네 나이가 또 50, 30 몇 살밖에 안 됐는데 언제 아브라함을 보았다 하느냐? 네가 영원히 사는 자냐? 이래 묻는 거다고. 57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리 하거늘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언젠가는 만날 적이 있었던 얘기고 아브라함이 나기 이전서부터 예수님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날 때입니다. 아브라함을 만날 때는 언제냐? 성경에 보니까 그 창세기 14장에서 거기에 멜기세덱이란 말이 나옵니다. 멜기세덱. 그리고 시편 110편에 있는 것처럼 멜기세덱에게 제사장 직분을 줬다고 나와 있죠. 멜기세덱이라는 자가 아브라함 앞에 등장을 했는데 그 멜기세덱을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이란 말을 썼다고. 창세기에 벌써 이 말을 썼습니다. 읽어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나타났을 적에 그는 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타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라는 이야기가 시편 110편에 멜기세덱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었다라고 나와 있고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은 자를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떻게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게 주님의 얘기다고. 이해가 됐죠? 안 된 거예요? 다시 설명해요. 이거 이해하셔야 합니다. 시편 110편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시를 썼습니다. 그 시를 썼는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랬단 말이에요. 내 주에게 멜기세덱이란 이름을 주었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줬다는 거죠. 그러면 멜기세덱에게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줬다는 얘기는 여호와께서 멜기세덱한테 제사장으로서 기름을 부었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 멜기세덱이라는 그 양반은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그리스도를 자기 주라고 얘기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에 인용한 성경 구절이 시편 110편이다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때 인용한 게 시편 110편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란 말을 썼다는 얘기는 시편 110편에 멜기세덱을 제사장으로 딱 기름을 부었다 그랬으니까 그 멜기세덱을 들어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란 얘기를 썼다는 이야기죠. 이해됐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다윗이 주라고 칭했다는 겁니다. 주.
그리고 그 멜기세덱은 다윗이 오기 이전에 아브라함을 만난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이 있기 이전서부터 멜기세덱은 있었다는 얘기고, 다윗이 나기 이전서부터 멜기세덱이 있었다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이전에 멜기세덱이 있었다, 다윗이 있기 이전에 멜기세덱이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자기의 후손으로 온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혹 멜기세덱이라는 직분은요, 다윗이 오기 이전서부터 영원토록 있었던 직분이고, 또 다윗은 그 멜기세덱을 향하여 자기의 주, 즉 다윗의 주인, 다윗을 구원하는 구원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고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는 창세 이전서부터 예정된 자다, 이게 맞는 이야기죠. 이거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따르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따른 이제 결론 부분이야.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신약성경.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 그랬으니까 히브리서 7장 1절에 등장되고 있는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온 멜기세덱과 동일한 인물이죠. 동일한 인물입니다.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키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랬으니까 지금 여기에서의 멜기세덱을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는 거죠. 같다 이 말이다. 그러면은 시편 이것도 예수가 오기 전에 기록된 겁니다. 창세기 이것도 예수가 오기 전에 기록된 겁니다. 또 히브리서 이 얘기는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에 기록된 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있었던 멜기세덱,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시편 110편에 있었던 다윗이 그리스도 주라고 부른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그 그리스도를 다윗이 주라라고 하였다, 이런 내용.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은 하나님 아들 즉 예수와 같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후손으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후손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는 다윗 자손으로 온다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다윗 자손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다윗 자손으로 온다 그랬으니까 다윗의 집 안에서만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것들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다윗의 혈통으로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는 이제 그 족보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사야서 11장에 거기에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뿌리에 산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 이런 말이 있다고. 그러면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뿌리, 이거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열매는 나무가 있으면 이 가지에서 새로운 싹이 나고 이 싹에 꽃이 펴가지고 여기에서 열매가 맺히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사야서 11장에서는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여기에서 열매가 맺었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이 말은 틀린 말이죠. 농부들은 뿌리에서 가지가 나면 이게 잘라냅니다. 양분만 빨아먹는 거니까. 이게 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족보를 누가가 들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낸 족보는 요셉이 이상은 누구요? 그 이상은 누구?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상은 누구요? 그럼 찾아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이해를 하시면 큰 은혜가 있을 터이고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깨달으시면. 누가복음 3장이죠. 누가복음 3장 2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mat단, 이상 나오죠. 넘어가서 36절입니다.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아박사시요,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네멕이요, 그 이상은 무두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마할랄렐이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얘기한다면 아담 이요까지만 해고 끝나 있단 말이에요. 그 이상은 아담이라 그거 좀 하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했다면 이 아담의 이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는 누가복음으로 본다면 그 이상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는 하나님이 그 뿌리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다고. 하나님이 뿌리다 이네. 그래서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났다는 그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가지가 났다는 거죠. 여기서 결실을 했다. 이사야서 11장 얘기가 이 얘기다고. 이사야서 11장을 봅시다. 이제 이사야서는 예언서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다시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러면 줄기에서는 싹이 나며 여기에서 열매가 맺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 뿌리에서 나서 결실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누가복음으로 본다면 이상이에요. 하나님이 이새의 뿌리입니다. 이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온 자라는 거죠. 직접. 그 직접 온 자가 신약 성경에는 예수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성경을 구약 성경이라든가 창세기 혹은 시편, 누가복음, 히브리서 이런 것들을 살펴서 보았더니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그 말은 혈통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혈통적인 거. 근데 성경은 혈통적으로 오는 자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오는 자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수가 하시는 말씀이 이제 유대인들 보고 나는 하나님을 안다. 나는 그 다음에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안다.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가 왜 모르는 겁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온 게 아니고 혈통대로 왔으니까 모르는 거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왔으니까 하나님은 안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예수님은 누가복음 20장의 말씀으로 본다면 아브라함 때도 예수님이 있었는데 멜기세덱으로, 다윗 때도 있었는데 주로,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양반들이 구약 성경에 나고 죽고를 반복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말씀에서는요, 이 부분을 아주 간단히 설명해 놓고 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썼다고. 말씀은 하나님. 그러면 이 말씀은 엄격히 따지고 본다면 처음에 있던 말씀이라고 따지고 본다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아버지께서 말씀을 줬단 말이죠. 그리고 모세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줬습니다. 신명기 18장을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 직접 얘기하지 마시고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 제도를 뒀다면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한 말이야. 그 말을 하나님의 말로 믿은 것처럼 선지자 입에서 나온 말도 하나님 말씀으로다 100% 믿었더라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하나님의 구원이 늘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고, 시드기야 때입니다. 시드기야 시대에 당시로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얘들아, 너네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러이러한 재앙이 임할 거다, 이런 얘기였다고. 그럼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 하나님께서 직접하신 말, 그러니까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말, 그 말과 동일한 권위의 말로 이 백성들이 받아들였더라면 회개하겠죠. 회개하면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오지 않겠죠.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예. 요 이야기는 단지 시드기야 왕 때뿐만이 아니고 여러 시대에 거쳐가지고 그 선지자들의 그 말들을 하나님 말씀과 동일한 권위로다가 받아들였다면 어떠한 시기가 되었든지 간에 모세 때도 마찬가지, 다윗 때도 마찬가지, 여로보암 때도 마찬가지, 어떠한 시대가 되었든지 간에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더라면 그 말은 백성들을 꼭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도 다윗은 그 말을 받았더니 그 말이 다윗을 구원했다고 나와 있죠. 그 다윗이 그 고백한 내용 가운데서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법도를 지킨 그것이 나의 소유, 이런 말을 썼습니다. 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얘기를 아무리 해도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을 안 믿었다, 그러면은 그네들한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냥 저주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은 창세 때서부터 예수 때까지 그 말씀은 계속 있었다는 거죠. 계속 있어서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으로다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온 경로는 비록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한 말이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공개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럼 하나님께서 직접 온 그 말씀이나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온 그 예수님이나 다를 바가 없이 같다는 거죠. 그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켰던 것들은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그 먼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아브라함은 나를 만났을 때에 너희처럼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썼다고. 유대인들 대답이 네가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느냐? 이게 대답이다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안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유대인들이 선지자의 그 말이야, 그 말을 등한시 여기지 않고 유대인들이 그 말을 하나님 말로다가 받아들였다 그러면 유대인들은요, 어느 시대가 되었던지 간에 그 말이 이 사람들을 구원한 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구원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말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거지요. 하나님 말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네들을 구원한 거니까 하나님도 아는 자가 되는 거고, 반대로 이 말씀을 경험해 보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하나님도 모르고 말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이 그리스도다,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 혹은 메시아로 왔다, 모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럴 적에 예수를 그네들이 이렇게 보기에는 사람의 다윗의 후손으로만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를 볼 때에 이러한 관점으로 보았더라면 예수가 하는 모든 일들,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일으키고 불의를 걷고 이런 모든 일들은 지네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지네들에게도 나타날 만한 일들이 예수를 통해서 나타났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 봤다. 그 예수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이 있는, 가령 이제 문둥병이 걸렸다. 그러면 성전으로 가야 되겠죠. 가가지고 문둥병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속죄가 끝난 다음에 격리 수용시켜서 일주일 동안 있게 하고, 그리고 다시 전으로 들어와서 제사장이 부정을 깨끗게 만드는 제사를 한 번 더 드려주면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문둥병에서 구원받는 거다. 구원. 그러면은 그렇게 구원시켜주는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준 규례대로 했을 때에 구원이라는 게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 구원은 꼭 문둥병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제 신명기 21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습니다. 도망갔다, 이 말이에요. 도망갔을 때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살인자가 누군지 몰라. 이럴 때에 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살인자 대신에 그 소를 죽여서 그 피를 물에다 흘려버리죠. 그러면 도망간 살인자야. 도망간 살인자는 자기의 죄가 그냥 있는 줄로 알고 도망다니고 있다고. 그렇지만 가나안 땅 자체에서는 이미 그 죄가 소를 한 마리 죽인 것으로서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 거니까 용서된 거죠, 이미. 그러면 갔다가 다시 돌아보았더니 이미 자기한테는 구원이 이루어져 있는 거다고. 그럼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규례대로 구원이 이루어진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살린 것과 같은 이러한 그 구원의 기적이 말씀을 믿는 유대인들한테는 항상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한테 이러한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안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안 믿는 자들은 말씀이 있으나 그 말씀을 모르는 거고, 말씀을 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있으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는 거야. 이해됐죠? 반대로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말씀을 믿는 자들은 항상 그러한 구원을 경험해 보는 자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것에서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땅에 오셔가지고 이러한 그 구원의 일들을 전부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해서 구원을 경험해 본 자,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들이 믿어진 자, 이러한 자들은 예수를 본다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혈육으로 왔다,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지만 된다는 것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는 자요, 말씀도 모르는 자요, 구약의 언약도 모르는 자들이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른다는 얘기가 되는 거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께 이제 구약 성경 전체적인 것들 들어가지고 구원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며 또 그 말씀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을 대략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수가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33년대에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아비노로 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2009년도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의 형상은 볼 수 없습니다. 근데 형상들이 있었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가나안 땅에서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행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2000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면서 예수님 보이지 않지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을 적에 구원이라는 것들을 전부 다 완성시켜 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내가 채찍에 맞은 이유를 너희가 아느냐? 너희한테 건강 주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거죠. 또 너희가 내가 왜 가난하게 사는 줄 아느냐? 너희한테 부요를 주기 위해서.
내가 시험을 왜 받은 너희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가 땅에 있으면서 구원을 완성시켜 놓았다라고 성경 기록에 되어져 있고, 이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어가지고 구원을 이루어내는 자는 예수가 죽었다도 믿는 거고 하나님의 존재도 믿는 거고, 여러분들이 채찍에만으로 나무 입었다 이 얘기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 우리와 관계가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말씀을 아는 것 같아 모르는 자요, 예수를 아는 것 같아 모르는 자요, 하나님도 모르는 자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목회를 쭉 할 적에 성경은 달래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이 쓴 글이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부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다윗의 글 이렇게 얘기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데는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다. 그 목사님들이 먼저 이런 그 내용들이 마음가운데 믿어져 가지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삶 가운데에 말씀대로 구원을 만들어내는 자, 이러한 자들은요 성도들한테도 하나님을 심어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대로 구원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이러한 자들은요 성도들한테 하나님을 심어줄 수가 없다는 거지. 믿음을 절대로 못 심습니다. 심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 또 기적, 표적 이런 것들은요 이런 그 약속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 보이죠? 예수도 안 보입니다. 어떻게 그 양반이 존재하는 것을 믿게 해줄 거냐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얘기하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표적을 보면, 성경적인 표적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니까 그것이 곧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요새 우리나라에 신종플루인가 이거 상당히 유행하죠. 그런데 성경대로라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종플루라는 게 사람의 목숨을 많이 뺏어간다 해도 성경대로라면 예수가 그것 때문에 맞아 놓았다는 거 아니야.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어떤 게 큰 건지 모르겠네. 내가 생각하는 큰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가 큰 교회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데는 2명밖에 없는데 머릿수는 10,000명이다. 그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머릿수가 많은 이러한 교회에서 이런 그 신종플루가 이제 유행되니까 목사님이 그 특명을 내렸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당에 올 적에 모든 성도들한테 마스크를 다 나눠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찬양을 부를 적에도 마스크를 쓴 채로 찬양을 부르게 하세요. 그에게는 병이 옮겨갈까봐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한 거다면 상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이제 그 정부에서도 권유하고 있는 일이고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을라나? 예? 분명히 노아 시대에는 방주를 짓고 노아도 들어가고 아들도 들어갔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 구원의 방주는 채찍에 맞음으로 나무 입었도다, 이 말씀이 구원의 방주야. 그 이 말씀이 교회에서 믿어지고 성도들이 믿어진다면 저주가 왔다가 성도들을 보면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게 성경인데,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선행된다면 이미 거기는 구원 받을 만한 것들이 없다는 얘기죠.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반대로 채찍에 맞음으로 나무 입었다는 말씀을 그대로 딱 믿어가지고 신종플루가 오건 말건 관계없이 그 말씀 안에 있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마지막 때 어떤 게 예수를 믿는 겁니까? 어떤 게 그냥 세상적 흐름에 교회가 같이 가야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적 흐름을 역행해서 세상의 모든 저주나 재앙을 넘어가게 만드는 게 교회야. 이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목사님들은 이런 부분들 잘 좀 깨달으시고, 설령 교회에서 신종플루로 죽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주의 말씀을 이뤄내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이 외에도 이제 만약에 핵전이 일어난다, 핵전.
그러면 핵폭탄 터지고 나면 처음에는 빛이 오지요. 두 번째는 그 핵이 터질 적에 많은 산소를 끄집어 당기니까 그 산소가 들어올 적에 많이 타지요. 그 다음에 빨려 들어왔던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다시 그것이 퍼져나가는 것들이 타고난 재가 퍼져, 그 재가 하늘로 갔다 떨어지는 것이 낙진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방사능병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거 피해갈 재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대로라면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 믿는 자는 그런 낙증도 온다 그래도 사람들한테 해를 주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다고. 그럼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그 마지막 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죽어 천국 가면 되지, 그건 뭐 되는 거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죽어서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만 성경서 말한다면 예수가 채찍에 맞으며 나음을 입었던 일은 해놓을 이유가 없는 거지.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사시면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을 주님께서 이루어 놓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것도 이루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한테 가면서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를 깨끗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저주나 질병, 재앙 이런 것들은요 땅에나 있는 거지 하나님 나라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는. 그러면 땅에만 있는 재앙에서 성도들을 끄집어내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에 대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어떻게 살아야 맞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데 그냥 예수 믿어라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나 구약 성경처럼 구원의 말은 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이 그냥 있습니다. 그 말 가운데 매달려 있었더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도 풀무에서 구원받아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게 매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구약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도 2000년 예수가 죽어놓았으면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일들은 선행되어져야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셨죠? 그 목사님들은요 먹는 것, 자는 것, 목회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말씀되게 만드는 일,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천사가 있다 그러면 천사를 봐야 되는 거고, 또 뭐 병든 자처럼 낫는다 그러면 병 낫는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 그래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안 믿는 자한테 믿으라라고 보여줄 수 있는 거지. 이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시대는 악합니다. 지식은 상당히 넓어지고 있고. 이런 얘기하면 안 믿는 거죠. 이 시대가. 그게 말로만 백날 떠들어봤자 무효입니다. 그러나 아픈 사람 하나 살려내면 그 말이 무효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들은요 다윗의 후손으로 온 예수를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온 예수를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게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우리 인사 좀 합시다. 정신 좀 차리고 목회 좀 잘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